저희 가정에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 둘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린 이 날이라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보다야 저희 집에 같이 생활하는 아내의 여성의 힘이 더 많이 들었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부모의 은혜를 처음 좀 강하게 느꼈던 때는 아이의 똥 기저귀를 갈았을 때입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좀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징그러운 냄새는 아니지라도 기저귀를 가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아마도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또 후배나 또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주물럭주물럭 되면은 큰다고. 그것이 몇 년 후이든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지고 또 주물럭거리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난 후에 아이들이 성장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라나서 또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모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항상 만지작거리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먹이고 그 가운데에 아이는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만져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당시에 연예인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관습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그 부모를 제지하는 손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만류하고 또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은 양 하나를 찾아서 오신 긍휼의 마음, 애타는 마음인데 그 소중한 아기를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매우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통함을 금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는 구체적인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을 용납하고라는 것은 당장 그 행위를 금지해라라는 부정형의 과거 명령형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 어린 아기들을 막는 그 행위를 금하라. 그리고 여기서 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단어는 지금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만 금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이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금하면 안 된다라는 촉구의 명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너희의 지금 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예수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라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형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죄를 짓고서 멸망을 당하였고, 또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라를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임을 믿었기에 그들은 생명처럼 율법 준수를 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의 존재는 누구인가? 여기서 어린아이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살도 어린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10살, 11살도 어린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여기서의 원어 타 브레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를 뜻합니다. 보통 젖을 몇 살까지 먹이느냐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2살까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어린 아이는 젖먹이를 뜻합니다. 젖먹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사물을 인지하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나이이긴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어린 나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림 받은 어린 아이, 젖먹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키울 것을 인정함으로써 베푸는 것이 유아 세례인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교의 절차를 거치게 되죠.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젖먹이 어린아이, 자신의 의지와 고백과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미국의 팀 호이트의 아버지 닉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녀는 출생 과정에서 탯줄이 목에 감김으로 말미암아 전신마비와 경령성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 과정 속에서요 15살이 될 때에 자선 달리기를 참가하고 싶다라는 그 요청을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바로 저처럼 휠체어에 실림을 당해서 마라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소원을 거절할 수 없기에 그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끝에서 2번째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마라톤을 마치고 휠체어에 타고 달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자신의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에 그 아이를 태우고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마라톤 대회에 72회 그리고 트라이애슬론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 사이클, 자전거 경주 그리고 수영 이 세 가지를 함께 경주하는 그 대회에 275회 그래서 모든 대회를 1130회
대회를 완주하는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딕 호이트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그 무수히 많은 대회를 참가했고 또 완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그 대회에 참여하여 또 완주했다는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의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가 그 휠체어를 이끌고 그 무수히 많은 세월들 동안 무수히 많은 대회를 참여했고 또 완주했고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속에 선행과 내 행위의 도덕적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의 은혜가 결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향한 첫 출발점은 부모가 그 어린 아이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 부모들이 찾아간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만져주심을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어린 아기를 만져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만류하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인들과 또 어린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너무 미약하여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귀찮게 여기느냐 하는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희생했기에 예수님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들 뿐이다 라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형제를 버려두고 또한 집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가뜩이나 경쟁자들이 많는데 어린 아기까지 오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선수를 빼앗겼구나 하면서 분통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보상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기에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될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제자들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은 목적과 이유가 그들에게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순수하고 또한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를 만져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의 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과 고충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아픔을 만져 주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등부 사역자이신 전유신 목사님이 요즘 학생들 학교 신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동인천에 있는 어떠한 학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신방을 마친 후 이제 돌아가면서 고3 학생 하나이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을 것인지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1교시 얼마 앞둔 시간이었대요. 그 전화벨 소리를 집에서 듣고 깬 거예요. 그날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고3 1학기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수시를 앞두고 중요한 결과를 맺어야 되는 그 시험에 하나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또 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였겠죠. 그러고서 엄마가 깨우고서 집을 나섰는데 혼자 있어서 피곤해서 또 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듣고서 깬 것입니다. 불이 나게 학교에 가서 조금 늦었는데 그 선생님이 또 봐주어서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전화를 통하여 만져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모두가 경험하실 줄 압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저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저 겸양의 표현으로 스쳐 지나가는 의례적인 말로서 은혜를 이야기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제가 성도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의 끈을 이어온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10년, 20년 혹은 60,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흔적과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불충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1초 한 자리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언행도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행위가 매 순간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질지라도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불충한 존재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악행과 우리의 모든 모자람 속에서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나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보살핌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떨 때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과연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제가 이토록 고생하고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과연 저를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까? 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고 나를 만져주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버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견디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